예, 우리 손은배 교수님이 차근차근히 다 잘 전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신 줄 아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는 구절 많지 않습니다. 메시아 왕국과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제 먼저 여기서 우리가 재림이라는 그 말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뭐 마태복음이나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그 혼인잔치,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혼인에서 제일 먼저 이제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면 그것은 결혼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신랑은 신랑 집에서, 신부는 신부 집에서 살고 있죠. 그렇게 따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때 신부는 앞으로 그 신부로서의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그 신랑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 또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재림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 신랑이 나를 데려올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죠. 그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냥 뭐 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는 미련이 없는 것이죠. 이제 신랑을 따라가서 신랑이 어떻게 무슨 집을 예비하는지 모르지만 그 소망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자기를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어떤 자리에 앉혀줄지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순전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 지상에서 살다가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약혼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올라가신 것이죠. 승천해서 가셨는데, 가셔서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제 같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완전하게 예비하시고 나서 다시 데리러 오시는데, 그 데리러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그것은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준비가 다 되면, 끝나면 신랑 아버지가 이제 신랑한테 말을 해요. 자기 아들한테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했는데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이제 내려가서 신령한 신부를 맞이해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그 다시 오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랑이 오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재림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재림이 믿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세상에는 미련이 없고 어떤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올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을 몇 개나 가지고 올까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재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면 메시아의 왕국, 그리고 메시아의 심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한다. 결국 이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로 이 예언들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통치와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통치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은 구약만 따로 떼서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좀 많이 힘들고, 신약과 연결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읽어갈 때 구약의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12절인데요. 좀 이제 절소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한번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한번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때 모든 민족에게 기쁨의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혼인 잔치를 베푸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면서 눈물을 씻겨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이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그 신랑을 다시 보내서 이제 신랑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낼 때 이 재림시에 사망과 슬픔을 없애고 모든 민족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후에 최후의 구원, 영원한 영원한 복을 이제 약속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사야 또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슬픔과 죽음이 없고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이 역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평화로운 시대, 이 평화로운 상태를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예언은 모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새 창조, 바로 예수님의 재림했을 때 심판 이후에 있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오시고 불과 칼로 심판하시는 이 장면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루어질 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고하는데, 이것은 악인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죠. 신부는 이제 상급을 가지고 오셔서 그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고, 이제 악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최후의 심판이 있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한번 보실까요? 이건 한 절이니까 한번 볼게요.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기에 이 묵시가 정해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게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그 예언이 지금 하박국의 예언이 여기서 성취가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의 성취가 확실하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이제 1절에서 14절 또 긴 말씀인데,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에 핵심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가 되는 교회, 예루살렘은 이 지상의 교회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 예언이 여기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보호하심,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14장도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께서 전쟁의 날에 나가서 싸우시고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지난번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천사의 약속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바로 이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통치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장소와 구체적인 그 예수님의 행하심,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3절에서 6절은 한번 보실까요? 시편 50편 3절에서 6절. 우리 하나님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4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다. 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시면 의로움으로 의롭게 이제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서 인자가 모든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이제 재림하셨을 때에 일어날 이 심판, 모든 사람에 대한 최후의 상급과 그 최후의 심판, 이것을 둘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3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96편 13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주께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모든 창조물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18절 22절 27절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에서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으며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통치와 이 성도들의 영원한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고 구체화되어진 것과 함께 연결시켜서 읽을 때 이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약에서 몇몇 인물들이 재림을 바라보고 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인물들 몇 명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권세 영광을 받는 모습, 이것을 아까도 우리가 읽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구절로 해석되고 다니엘은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이사야는 다윗의 줄기에서 나올 메시아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시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암시하는 구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가 태어나서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러니까 탄생과 또 재림을 온전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사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가랴를 한번 보시면 스가랴 14장 3절 4절에서 스가랴에서는 이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쟁의 날에 나가서 싸우시고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예언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스가랴는 14장 9절에서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유일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가 믿었었다는 것이죠. 또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보면 스가랴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신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애통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희생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재림하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스가랴는 온전하게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욥기 한번 보시면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서 보면 욥은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후일에 그가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죠. 이것은 메시아의 재림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도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시편 2편 기자는 시편 2편 6절 9절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메시아를 내다봤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재림하셨던 것을 재림을 내다본 것을요.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왕을 시온에 세우시고 그 왕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철장으로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바로 이 예수님의 통치를 암시하는 그 구절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편 2편 기자도 역시 재림을 내다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한번 종합해 보면 이사야서, 다니엘서, 스가랴, 욥, 시편의 이 모든 예언들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관성, 신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정말 확실한 이 희망, 이 소망을 가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정광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그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신령한 신부로서 단장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 하늘나라를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는 다른 것에는 미련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 상급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재림하면 예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경각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과 이 성취는 우리 현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 미련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는 것.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아버지가 언제 신랑을 보고 신부를 맞이하러 가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림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경건의 삶, 정말 이 지상에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재림의 이 신앙, 영이 임하면은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고난, 시련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도에게 책임, 의무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모든 예언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 신령한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이 책임을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정말 멋있는 신랑 예수님, 우리 기다리시는 하늘나라, 우리 집을 지어놓고 만들어놓고 우리와 함께 거할 집, 그것을 만들어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신령한 신부로서의 이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어떻게 몸담장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늘 느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변순복 교수님 통해서